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함께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에서 35절. 방금 봤던 말씀 아닌가요? 네. 31에서 35절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저기 경호 형제님 몇 번 눌러주세요. PPT를. 거기 말씀 나오거든요. 네, 쭉쭉. 한 번 더. 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월요 모임, 정기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 지체들과의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에 우리 각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들은 말씀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그저께 토요일날 저희 사역자 모임을 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앞두고 이제 마지막 최종 준비 점검 회의를 가졌는데요. 이제 다음 주에 가는 거죠, 우리 다음 주. 벌써 다음 주더라고요, 날짜가. 자,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준비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는데 아직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이번에 고민 중이신 분들은 빨리 신청하셔도 됩니다. 지금 마감했어도 신청 받을 테니까 이번에 못 가시면 아마 아쉬울 거예요. 두고두고. 네. 우리가 이번에 시골 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한 수련원에서 생활하면서 그 강원도 영월 시골 한적한 곳에서 정말 물놀이도 즐기고 그리고 별도 보고 또 캠프파이어, 추억의 수련회, 강제 오침, 네. 기대되지 않습니까? 표정은 많이 기대되시는 표정들이에요. 그것보다 더 기대되는 것은 이번에 수련회를 통해서 성경을 개관한다는 놀라운 사실. 첫날 저녁에 구약 한 2-3시간 동안 구약을 싹 정리할 거고 이튿날 오전에 신약을 또 한 2-3시간 싹 정리하고 나면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보는 눈이 이렇게 쫙 열릴 거라고 확신합니다. 몸이 그렇게 큰 소리지. 제가 진사형제님 대신 땜빵을 맡았는데 큰일 났다. 네. 진사형제님이 담당하셨을 때 이런 소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좀 분위기가 이상하지만 네.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하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고 또 특히 우리가 이제 우리 모임은 감사하게도 초신자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있고 또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성경을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여러 번 읽지 않으면 이게 숲이 안 보이거든요. 숲이 안 보이는데 자꾸 기납법적 성경 공부하고 해오라 그러고 자꾸 나누라고 그러니까 막 짜증나죠. 안 넘어가시는데. 네, 그래서 이 숲을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가질 테니까 수련회 오셔야지만 들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안 오시면 후회하실 거니까 꼭 아직 고민 중이거나 여지가 있으신 분들은 뭐 잠깐이라도 1박 2일이나 당일로라도 괜찮으니까 꼭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가 지금 이번에 주제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파하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가고 또 성경을 막 수련회 끝나고 복귀하면 이제 막 미친 듯이 성경 공부하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이제 생길 거예요.
그걸 이제 목표로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좀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 고민 끝에 이제 월요 모임 진행 방법도 9월 달부터 조금 바꾸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목요 순장 모임을 한 달에 한 번씩 올해부터 이제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 뭐냐면 메시지 시간에 그날 순모임 할 거를 메신저가 이제 관찰 해석 적용 질문까지 이제 제시해드리면 그거 가지고 순해서 각자 공부해온 것들을 조금 더 보완해서 나누고 그 적용 질문 위주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지금 1월부터 한 달에 한 번씩 했으니까 한 7번 했는데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월요 모임에서도 각자 공부해 오시는 양과 깊이가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개인적으로 한번 공부해 오고 또 모임에서 전체적으로 메시지 해주고 또 순회 가서 깊이 나누면 좀 더 여러분들이 말씀을 섭취하는 데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 방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공부 안 해오면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지금 우리 월요 모임에 이제 저와 우리 형민 형제님, 진사 형제님, 은정 자매님 네 분이 메신저로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 캐릭터들이 있어요. 그쵸? 저 빼고. 저는 그냥 사복음서 이렇게 연속 강의하고 있고, 우리 형민 형제님은 성경 개관에 대해서 쭉 시리즈로 지금 나눠주고 계시고, 진사 형제님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대해서 또 이렇게 나눠주고 계시고, 우리 은정 자매님은 우리 사역의 원리에 대해서 또 잘 체계적으로 잡아주시는데, 이 기라성 같은 메시지가 당분간 조금 멈춰진다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해요. 왜냐하면 동일 진도를 가지고 계속 메신저가 바뀌더라도 동일한 방향성의 메시지가 전해질 거니까 그런 부분 조금 아쉽더라도 또 다른 기회에 끊긴 부분들은 또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마 거의 대부분 진도가 비슷하셨을 텐데 다음 주에는 우리가 수련회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없고 그러면 2번 남을 거예요. 8월 달이. 그래서 8월 마지막 주까지 지금 누가복음을 마무리하시고 9월 달부터는 이제 신명기를 새로 공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달부터 이렇게 바꿀 거고요. 근데 지금처럼 수모임 하고 왔는데 여기서 메시지 하면 이 뒷북이잖아요. 뒷북 모르시는구나. 그래서 이 메시지 순서가 바뀔 겁니다. 찬양, 암송 후에 메시지 먼저 하고 순모임 하고 그냥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지금처럼 모여서 뭐 생일자 축하라든지 광고라든지 장소헌금 이런 거 하고서 흩어질 거니까 그건 이제 착오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말씀을 좀 더 잘 섭취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미리 뭐 9월 달부터 바뀌긴 하지만 오늘 계속 해오던 거를 나눌까 하다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 순모임에서 나눴던 본문을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오늘은 메시지로 한번 정리해 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저는 본문의 제목을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각자 정해오신 제목들이 다 있으시겠지만 제가 오늘 정한 제목은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은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 뭐 12사도 외에도 제자들이 많이 있었으니까요. 그 중에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시리와 절망에 빠진 채 공동체를 떠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13절인데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날에란 어떤 날이죠? 요일로는 안식구 첫날 주일이 되겠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째 되는 날 그 무덤에 갔더니 시체가 사라졌다라는 어떤 여인들의 목격담이 있었고 그 소식을 전해들은 사도 그룹 중에 베드로 사도가 달려가서 현장 검증을 해본 결과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는 요 일이 있었던 바로 그날이라는 거죠. 자, 그때
두 명의 어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마을로 가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더라라고 하니까 그냥 그저 뭐 옆 동네 볼일 보러 가면서 그냥 수다 떨었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25리라고 하는 것은 10km가 약간 넘는 거리잖아요. 예. 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이제 완전히 떠나가 버리는 시리와 절망에 빠져서 더 이상 이제 예루살렘 제자 공동체에 내가 있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공동체를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이것을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저 한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 때문에 슬픈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 사형당한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대가 무너지자 슬픈 기색을 띠었다라는 것이죠. 자, 20절, 21절에 보면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렇죠? 이스라엘의 주권을 회복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라고 믿었던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은 소망을 잃어버렸고 슬픈 빛을 띠고 예루살렘 공동체를 떠나가 버리는 장면인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자기들의 그토록 염원했던 정치적 구원자를 사형시켜버린 대제사장과 관리들에 대한 정부 당국자들에 대한 원망까지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그들이 바랬던 기대와 소망이 좌절되자 그들은 예수 제자 공동체를 떠나기로 결심을 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 공동체를 떠나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공동체로 돌려보내는, 되돌아가는 사건이 오늘 전체적인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은요. 25절,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미련해서 잘 못 믿고 더디 믿는 자들, 너희들이 성경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예수님의 설명이시죠. 제자 공동체에 있기는 하지만, 붙어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의 필터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듣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의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고 자기들이 바라는 모습,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씀만 걸러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거나 성경을 읽을 때 혹시나 그런 필터가 있지는 않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공부할 때, 큐티할 때 예수님 중심적으로 해야지 이것이 내가 바라는 말씀을 찾는 식의 성경 공부에 대해서는 곤란하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으면 하는 세 번째 교훈은요. 27절 이하를 제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자, 30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네.
아직까지도 이 제자들은 길에서 만나서 자기들과 지금 대화 나누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은 어디서 새로 처음 듣는 어떤 특별한 메시지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지금 얘기해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마치 처음 듣는다는 듯한 표정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32절에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은 예수님께서 성찬을 베푸시고 계시는 장면이죠. 자, 성경 말씀이 가르쳐지고 성경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찬이 이루어지고 그러자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게 뭐죠? 예배 아닙니까? 예배. 그렇죠? 예배. 바로 이 장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저는 주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공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양재 모임 마찬가지입니다. 월요 모임, 목요 순장 모임, 토요 새벽 기도, 맨투맨 순장님과 맨투맨 할 때에도 우리가 이번에 수련회 가서도 우리는 늘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줄로 믿고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공동체 안에는 당연히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 그 예수님의 임재를 느껴야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임재 궁금해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우리끼리 즐거우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아닌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앞서 말씀드린 월, 목, 토, 맨투맨, 수련회 등등등 우리의 모든 모임 가운데 이 주님의 임재를 실제로 경험하고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회개가 일어나고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런 일들이 우리 BBB 양재 모임 공동체 안에 늘 항상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 들은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임에서 많이 안 불려졌던 찬양인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악보를 찾다가 못 구해가지고 그냥 잘라 붙였는데 우리 예수님 임재하소서라고 번안한 이븐소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글씨가 잘 안 보여서 너무 죄송합니다만 파란색으로 쓴 한글 글씨를 보시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임재하소서 예수님 임재하소서 주님의 신부된 우리 간절히 주를 갈망하오니 여전히 예수님 임재하소서 예수님 임재하소서 예수님 임재하소서 주님의 신부된 우리 주님의 신부된 우리 간절히 주를 갈망하오니 여전히 예수님 여전히 예수님 임재하소서 성령님 임재하소서 임재하소서 주님의 신부된 우리 주님의 신부된 우리 간절히 주를 갈망하오니 여전히 성령님 여전히 성령님 임재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제자 되기를 갈망하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 영적 성장을 갈망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여건들로 인해서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지체들이 더 시간이 흘러서 공동체를 떠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필터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BBB 양재 모임이 주님의 임재로 충만한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또 특별히 이번 수련회가 그런 수련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예수님 임재하소서. To be with you, my Lord. Even so, come, Lord Jesus, come. Even so, come, Lord Jesus, come. Even so, take your bride away. How my soul longs to be with you, my Lord. Even so, come, Lord Jesus, come.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늘 죄에 빠지고 늘 죄로 향하려고 하는 저희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또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제자 공동체를 만날 수 있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훈련받고 각자 섬기는 교회와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를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일터 선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공동체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함께하고 있지 못하는 지체들 늘 우리 공동체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다시 만나서 이 제자와의 성장 과정을 다시 함께 손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일들이 날마다 매 모임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모일 때에 늘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늘 주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그 앞에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임이 그런 모임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일터로 흩어질 때에 그곳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